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울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셨는데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능력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를 지나 이탈리아 서편까지 넓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로 대단한 성과입니다.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세계 선교의 기틀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런 것인데 오늘날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평상시에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려면 평상시에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왜 그래야 되는 걸까요? 항상 성령님과 평상시에 친밀하게 동행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님과 친밀해야 하는 걸까요? 성령님과 친밀해야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성령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이유는 성령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 마음에 더 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가로막힌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 성령님과 친밀해야 되는 이유는요.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늘 가까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늘 가깝게 교제하는 사람에게 더 친밀하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거죠. 시편 25편 12절 1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사람,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밀하게 다가오신다. 그리고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우리가 노력하여 하나님과 친밀하려고 하면 하나님도 가깝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과 우리가 친밀할 때 이제 우리를 통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는데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평상시에 기도에 힘쓰니 성령님과 친밀했고 성령님이 초대교회를 통해 많은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를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면 평상시에 삶이 중요한데 늘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이 삶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나를 통해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 걸까요? 두 번째는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성령님이 표적, 기적으로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성령님이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복음 전파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성령님이 반드시 함께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말씀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인데 이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성령님이 기뻐하신 일이 뭐가 있냐면 늘 기도에 힘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기만 해라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런 내용인데 그만큼 기도하는 걸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 선행과 구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또 자기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 같은 것을 기뻐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할 때 성령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성령님이 기뻐하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행하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 걸까요? 세 번째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었다라는 겁니다. 자, 찬송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린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무조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리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선행과 종교 행위를 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로채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또 더 심하면, 이게 더 심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 않지만 더 큰 저주가 임하기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 왕이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높이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니 하나님이 벌레로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장기에 세균이 들어가서 갑자기 죽은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고 행하는 건 우리가 일상사를 사는 걸 말하는데 일상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힘든 일이 있어도 무조건 감사한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이기적인 욕심, 욕망 이런 거를 자꾸만 부인하고 주님께 순종한다 그러면 이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모든 순간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가 넘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